안녕하세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망한다는 수동형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상을 받는다 역시 수동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혜와 생명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합당한 가르침이 목마른 자에게 활력을 주는 샘처럼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면 덫에 빠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16절.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현명한 사람은 바른 지식, 곧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경험으로 입증된 지식에 의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에 자기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며 바꿔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어 어리석음을 전파하고 다니면서도 수치를 모릅니다. 17절.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전령과 사신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왕래하며 소식을 전달하는 이의 역할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악한 전령은 자신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견한 자까지 모두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믿음직한 사신은 그를 보낸 나라와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18절.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거부한다 하는 단어는 고삐를 풀다, 재갈을 벗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훈계의 고삐에 매여 있으며 훈계의 재갈을 물고 있어야 함에도 이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풀어버린 자를 뜻합니다. 수치는 가볍게 취급당한다는 뜻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피하려던 최악의 상태에 이릅니다. 반면에 존경받는다는 것은 무겁다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바라던 비중 있는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악에서 돌이키는 것은 비교되기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되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져 즐거움을 가지는 지혜자는 악에서 돌이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는 소원이 이루어져 영혼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은 수동분사입니다. 소원의 성취가 자신의 노력이 요구되기는 하나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이 이루어질 때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혐오하고 가증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악에 대해 큰 애착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문자적인 뜻보다 보다 심층적으로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울린다는 단어는 목축과 관련하여 양육하다,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양육하듯이 돌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워진다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망하게 된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1절.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따른다는 것은 따라 붙는다는 뜻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열렬히 따라 붙습니다. 끝까지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재앙을 피하려 해도 떼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라 붙습니다. 의인에게 좋은 보상은 의인들의 행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2절.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선한이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품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불의를 행치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 재산을 축적하는 자, 자기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는 자 등 포괄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자의 부는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서 후손들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며 공동체 가운데 자신만을 생각하고 약한 자들을 홀대하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당대에는 부를 유지할지 몰라도 그들이 모은 모든 것은 오래 남아있지 못합니다. 즉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보응 원리에 따라 의인의 보상으로 쓰일 것입니다. 쌓는 것이다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23절.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앞절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의 밭에서 많은 양식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공의가 사라지면, 즉 불의를 저지르면 사라질 것이다. 가난한 자가 풍성해져도 정의롭지 못하면 순식간에 많은 양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배부르다, 줄인다는 더 나아가서 영혼의 기갈이란 의미까지 내포합니다. 의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는 늘 만족함으로 가득 찬 반면 악인은 항상 결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의인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여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과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항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과 결핍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의 교정을 달게 받는 것만이 교만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만심을 잃어야 건강한 자긍심을 제대로 얻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와 그리스도인 친구와 배우자에게 나를 교정하도록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점과 죄에 대해 말할 권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교정을 받으려면 내 쪽에서 먼저 이런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훤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